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속죄제로 정결하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속죄제로 정결하라. 구약의 예배를 찾아서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번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소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즉 피가 없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 또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그만일 텐데 뭐가 또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느 평범한 유대인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제가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고, 그는 50대 초반의 한 평범한 유대인 가장입니다. 이 글은 크리스천 신문에 소개된 글로서 속죄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먼저 전제합니다. 요아킴은 최근 인생 중 가장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른 뒤에 며칠이 못 가서 지병을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장례를 마친 뒤에 한숨을 쉬려고 했는데 최근 사업을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 친구, 그 친구가 물건을 다 빼돌려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요아킴은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두로 항구로 도망가서 배에 물건을 실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날 것입니다. 서둘러 추적을 떠난 요아킴은 이틀을 노숙하고 3일째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요아킴은 반나절이 지나 어느 마을에 도착한 후에야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안식일 날짜를 망각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늘 안식일을 잘 지켜왔던 요아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요아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요아킴은 그 친구 범죄자가 배에 타기 전에
직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온 요아킴은 안식일을 무심코 범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그에게는 추가로 드려야 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죄 제사가 어느 때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군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속죄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 같이 해봅니다. 속죄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 속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과거에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린 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또 외부적인 유혹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뿐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아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잘 몰라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혹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읽었던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계명 중 알지 못해 죄를 짓거나 금지된 일을 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보통 지나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벼운 말로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인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자백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씻음받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정확한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봅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립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부류는 제사장, 두 번째 부류는 온 회중,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사장, 온 회중, 족장. 족장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대표자죠. 뭐 수상이나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지금의. 또는 평민들, 우리 국민들,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제사 규정이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일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속죄제는 반드시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먼저 숫소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죽인 그 피를 가지고 3번 뿌리는 의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성막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그 입구에 출입문이 있고 그 앞쪽에서부터 들어가면 이렇게 쫙 두 개가 쳐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뜰에 있는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의 입구에서부터 들어가 보면 오른편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 7개가 있고, 앞쪽에는 금향단, 향단이 있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죠.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 등에다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계속 딸랑딸랑 거려야지 살아있는지 압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 묶은 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그 제사장의 속죄제 때는 3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는데, 먼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휘장이 있다 그랬죠. 지성소로 들어가게 휘장에다가 손에 피를 찍어서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7번.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나오면 아까 향단이 있었죠. 지금 보이시죠, 향단. 그 향단에 4군데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바깥으로 또 나와서 번제단은 이제 뜰에 있는 거죠. 대충 따라오고 계십니까? 번제단에다가 남은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콩밥과 간 위에 덮인 거풀을 다 태워서 번제단에서 야훼께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진박기라는 것은 이 테두리 안에, 성막 테두리 바깥으로 나와서 나머지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의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복잡하죠? 할렐루야, 복잡합니다. 두 번째, 온 회중의 속죄제. 레위기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온 회중,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드리지만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안수하는, 그 숫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죠. 아까 제사장 드릴 때 제물을, 그 숫송아지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직접 안수했는데, 이 온 회중의 속죄제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숫송아지에 안수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셔야죠. 이해했습니까? 정신없지만 계속합니다. 세 번째는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족장. 세 번째는 족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사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 통치자죠.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이 죄를 범하면 숫염소를 제물로 잡게 되고, 근데 그 피를 뿌리는데, 다시 한번 성막 그림 1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1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보면 아까 번제단 있죠. 번제단, 다시 앞쪽이죠.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풀을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의식을 하고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하셨습니까? 제사장하고 구분하셨죠. 할렐루야. 정신없더라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네 번째는 평민들입니다. 이렇게 평민들,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평민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 빈민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번제로. 극빈자, 빈민보다 더 가난한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드리면 속죄제가 성립합니다. 이 표 1을 보여주신 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위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회중, 전체 회중은 숫소를 드렸고 피를 취급하는 곳은 성소 안에 향단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제단 위에서는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엽 이런 것들을 다 태웠다. 제단 위에서는, 번제단에서는. 회중, 그 다음에 족장은 숫염소고 피를 취급하는 곳은 마당과 번제단이고요.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 마당과 번제단이 되겠죠. 빈민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마당과 번제단, 그리고 제단에서는 번제로 그 2마리 비둘기를 태워드린다.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피는 없기 때문에 한 움큼을 지어서 제단 위에서 태워드린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제사에 대해서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온 회중이나 족장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값비싼 제물과 복잡한 제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복잡한 제사가 요구돼요. 아까 제가 안에 피 뿌리고 또 피 뿌리고 나와서 또 피 뿌리고 밖에 나와서 또 그것을 또 태운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책임이 더 크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속죄제로 정결하라는데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여러분들께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하라. 세 번째 본론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정결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 두 번째 성막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2. 자,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핏뿌림이 한 가지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족장과 모든 평민들을 위한 핏부림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 피를 가지고 자꾸 제사장이 뭔가 행위를 하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거룩함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핏부림은 매우 독특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우리 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인 이 숫송아지를 안수 후에 죽인다고 했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이 지금 성소,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림 3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3. 이거는 성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 안을 보면 이 내성소로 이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핏부림을 위해서 이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랗게 하얗게 돼 있는 건 떡상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금촛대고 가운데 쭉 들어가면 휘장 아래에 있는 게 제가 향단이라고 했죠. 기도의 향,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의 향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이 향단입니다. 이 향단에 4개의 이렇게 주변에 뿔이 있죠. 뿔 보이세요? 향단에 자세히 보시면 4개의 이렇게 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다가 먼저 양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뒤 지성소 휘장 앞에서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의 4뿔에다가 자기가 피를 묻혀서 손에 있는 이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4뿔에다가 바릅니다. 이게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핏부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야훼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야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족장과 평민을 위한 핏부림입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핏부림은 어떻게 되는지, 염소와 양의 피는 마당에 놓인 번제단 4뿔에 바른다고 했는데, 그림 2 성막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2 성막. 자, 여기에 보면, 자 보십시오. 오른쪽에 여러 그 제물들을 죽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오른쪽에 보이고, 가운데 소 한 마리가 올라가 있죠. 뻘겋게, 그죠? 거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랗게 생긴 양푼같이 생긴 게 물두멍이라고, 마지막 손 씻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안이 성소고, 성소는 바깥에서 보면 완전히 덮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평민을 위한 핏부림은 바로 이 번제단의 4뿔에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4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4.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 그러면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여기 위에서 화재로 불로 태우는데, 위에 꼭지에 4개의 뿔이 올라와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 보인 데에다가 염소와 양의 피를 평민들의 핏부림을 위해서 그곳에 손가락에 찍어서 뿔들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똑같이 또 쏟습니다. 나머지 피를. 자, 레위기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피는 내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내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반면, 평민의 속죄제 짐승의 피인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는 마당의 번제단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하는 얘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봤어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오염과 영향력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재직인자들, 찬양대, 목사,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임명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내성소까지 침범해서 향단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향단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향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인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 내성소까지 죄가 침범해서 하나님의 향단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평민이 죄를 지으면 마당의 번제단을 더럽히는 결과만을 낳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를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자들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함께 공부했던 번제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하는 역할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속죄제는 우리가 범한 죄로 생긴 오염, 우리 삶에 더럽혀진 그 오염이나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더럽혀진 그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있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근데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하나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피로 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예배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에,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에 피를 바른 이유는, 즉 향단과 번제단과 휘장, 제사장의 심지어는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과 제사장의 옷에도 이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약의 히브리서가 왜 쓰였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히브리서는 속죄제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속죄제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레위기의 전체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놀라운 주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떤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로 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배의 출발해서 찬양을 할 때, 먼저 예배 시작을 찬양을 할 때 보혈의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제에 나오는 숫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에 그리고 모든 속죄제에 바쳐진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 쏟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쏟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또한 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창자국이 허리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온전한 속죄제가 됨을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완전히 완성해 주는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바로 지성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속죄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잘 알게 됐습니다. 또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된 우리들이 또한 살면서 너무나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우리의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또한 범죄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로지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속죄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질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명예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우리가 회개했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불면증과 우울증도 예수 피로 떠나가라. 노이로제와 정신질환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치매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모든 통증들도, 어깨 통증들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위장병도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병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악성 종양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피부병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불면증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가족들의 난치병도 다 나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기도 깨끗한 동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온전히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기를, 피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